우리 신앙인이 세상을 살며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가장 클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클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아주 기본적이고 말초적인 것부터, 아프고 배고프고 그리고 졸린 아주 기본적이고 말초적인 것부터, 또 어떤 것은 아주 고차원적이고 고민이 되어지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다르다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미 천국이 우리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라는 이상을 가진 사람인데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너무나 다릅니다. 분명히 우리는 천국의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때론 지옥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니까 우리의 이상은 천국이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현실이다.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상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참 고귀한 사람들인데, 세상의 왕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귀족이나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아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고귀한 사람인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자녀요,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진 이상과 우리의 현실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이상은 아주 의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의롭고요, 밝고 빛난 사람같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모든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 같지만, 우리의 이상은 거기에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날마다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죄에 이끌려가고 욕심에 이끌려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상이 현실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상은 평안함입니다. 우리의 이상은 기쁨입니다. 우리의 이상은 아주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평안한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요, 우리의 현실은 기쁜 것이 아니라 슬픔이 우리에게 닥치고요, 우리의 이상은 빛과 같이 밝게 빛나는 것인데 우리의 현실은 어둡고 그리고 깜깜한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을 때, 나는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저 하늘의 백성으로 무엇보다 밝게 빛나야 될 사람인데 이 땅 가운데 지옥 같은 데서 날마다 고통 가운데, 때로는 불안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구원을 날마다 이루는 자가 되어질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현실에서 이 이상 쪽으로 얼마나 나아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죄와 불안과 슬픔과 그리고 어둠과 지옥 같은 현실이지만 우리의 이상 가운데 있는 저 천국과 의와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빛됨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얼마나 더 앞으로 나아갔느냐, 천국으로 얼마나 더 걸어갔느냐,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더 가까워졌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 기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삶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어간다고 해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천국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으로 여전히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현실과 이상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아직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새겨야 할 말씀.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저 천국을 향한 이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새기고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맞아요. 우리 천국은 저 하늘에 있고 우리 천국은 저 하나님 계신 저 위에 정말 좋은 곳에 있어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은 마치 세상이 천국이냐,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천국으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니, 육신을 갖고 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 하늘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 33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더없이 행복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크셨기 때문에, 너무나 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아주 행복하셨을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것이 이제는 금방 이루어질 것으로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행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볼 때는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특별함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 속에서 고통당하시고 괴로움당하시고 그리고 고초당하시고 나중에는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걸 만약에 옆에서 제3자의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행복해 보이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제3자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행복하지 않으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 그분은 너무나 행복하셨을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정말 원하셨기 때문에 어떤 고초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그것들을 다 이겨나가면서 행복하셨을 겁니다. 내가 이 길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를, 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정말 행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볼 때에 예수님의 삶은 행복과는 좀 거리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저렇게 누명 써서 사람들의 시기 받아서 사람들의 질투 받아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더라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불행하다고 여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군사요,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전장이자 우리가 반대로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의 적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어려움을 당하시고 사람들이 볼 때 행복하지 않게 보이신 것도 세상이 예수님에게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드셨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삶은 행복하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천국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말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너희를 출교하고 그리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출교라는 것은 쫓아낸다라는 것이고 사람들이 배척하여 쫓아내는 대상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죽이는 대상이 되어질 것이다. 너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너희의 삶에 박해가 있을 것이고 너희의 삶에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 나쁜 것은 너희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박해와 괴로움이 더 나쁜 것은 그 박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를 못살게 굴면서 그 못살게 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더 아프고 더 힘들 것이다. 너희가 정말 큰 혼란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아주 심각한 위험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알아두어야 할 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너희를 핍박한다고 하겠지만 너희를 못 살게 군다고 하겠지만 그들은 나를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이 목표인 것 같이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나의 목표이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 이루고 무언가 잘 되고 그리고 무언가 남기는 것이 나의 목표인 양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은 결코 천국이 아니고 세상은 결코 너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에서 문제를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괴로움을 겪을 때 그들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수하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니까 세상은 내가 정붙여야 될 것이 아니니까 나는 하늘만 바라보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상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간구했고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성공도,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좋은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고 넘어서야 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상급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다른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가고 세상의 어려움을 잘 돌파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윗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능력을 베푸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왕이었지만 다윗의 능력으로 다윗의 힘으로 다윗이 잘 되었다라고 다윗이 그것 때문에 잘 풀렸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마땅히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워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참 곤고합니다. 이 곤고함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참으로 지금 빈곤합니다. 이 빈곤함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는 전국적으로 거기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코 천국이 아니고 세상은 결코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어짐으로 천국의 상급을 쌓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베푸시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천국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정을 너무 많이 주지 마십시오. 천국에 정을 많이 주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세상에 정을 많이 줄 것이 아니라 천국에 정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천국의 소망을 갖는 사람, 그래서 천국을 우리의 본향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의 본향으로 고백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때로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을 때에 그 일은 마땅히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저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천국이 목표인 사람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집이고요, 천국에 정을 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살고 있어서 때로는 어렵고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카리스의 내용을 보면, 오늘 날짜 카리스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사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것 같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마지막 고별 연설입니다. 고별 연설이니까 제자들에게 달콤한 말을 해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카리스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에게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고 너희는 사도로 세움을 받을 것이고 하늘의 보호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달콤한 이야기만 해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달콤한 미래만 이야기하시고 달콤한 미래만 약속하지 않으시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달콤한 이야기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잘 될 거야. 땅에서도 잘 풀릴 거고 그리고 이제 저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니까 모든 일이 너에게 술술 되어질 것이고 세상에서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이제는 힘든 일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을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달콤한 말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같이 내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한 것 같이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하늘에서 능력을 베풀어서 다 이루어 줄 거야.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질 거야. 주님은 이렇게 달콤한 약속만 해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달콤한 이야기로 또는 좋은 이야기만으로 우리가 이 현실과 다르게 살아가게 그걸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편안한 삶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이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늘의 이상과 하늘의 기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면서 이 하늘의 이상과 기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세상 말로 하면 돌을 닦아야 되는 삶이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과는 다른 삶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려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사실 더 편안할 겁니다. 마음 가는 대로, 때로는 나쁜 짓 하고 싶으면 나쁜 짓 하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남들 신경 안 쓰고 혼자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하늘 신경 안 쓰고 하늘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천벌이야 내리겠어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겁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은 사실 편한 삶은 아닙니다. 돌을 닦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 그 돌을 닦아가는 삶이니까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내 욕심도 내려놓아야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그래야 돌을 닦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바른 믿음은 바로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삶이고,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의 어려움을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응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카리스에 보면 재밌는 비유가 나옵니다. 사은품이 있고 본 상품이 있을 때 뭐가 더 중요한가? 오늘 카리스에 보면 여러분 두 번째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좋은 밥솥을 사면 이게 본 상품입니다. 그러면 사은품으로 때로 쌀을 주기도 합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밥솥이 더 중요합니까? 쌀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원래 밥솥을 사려고 했습니다. 쌀은 사은품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쌀을 사려고 밥솥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밥솥이 더 중요합니다. 본 상품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본 상품은 저 천국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길, 그 도가 본 상품이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시는 것은 사은품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이것을 바꿔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내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게 마치 본 상품이고 천국에 가는 게 사은품인 것 같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 상품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사은품으로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에 맞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는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어려움을 내가 알고 내가 응원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말을 줄 때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르시는 말, 그것은 우리의 실제 삶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자신은 너무나 행복하셨을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이루고 계시니까, 역사를 이루고 계시니까.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하다고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가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그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자,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가 되면, 너희가 힘들고 괴로울 때가 되면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때가 됐을 때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지. 우리에게 미리 일러주셨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고, 처음부터 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너희를 살펴줄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마다 이야기해주고 바로 옆에서 응원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너희를 떠나도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너희에게 계속 깨우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여전히 너희를 응원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붙잡아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천국의 사람으로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인데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건데 그때 충분히 들을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갖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또 보고 꼭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특별히 위태할 때, 특별히 어려울 때, 특별히 괴로울 때, 특별히 힘들 때,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응원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꼭 기억하고 새기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마다의 삶에서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과 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루하루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갔으면 돌아볼 때 이게 은혜가 될 거고요. 천국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맴 돌았으면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기에 부끄럽게 될 겁니다. 물론 주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고 살피고 계시지만 우리가 볼 때 천국을 향하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으면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저 천국의 이상을 갖고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는 분,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정을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세상의 힘든 일과 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는 분,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의와 평안과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정을 주어야 할 자가 아니라 천국에 정을 주어야 할 자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고 힘을 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